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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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드렸으니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이 기도를 온전히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예배 가운데 치유되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예배를 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에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
모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다시 한번 새 힘과 또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느헤미야서 9장 사실 전체를 다 읽고 싶은데 지면과 시간이 할애하지 않으니까 1절에서 5절 그리고 느헤미야 9장 36절에서 38절만 읽었습니다. 제목은 누리지 못하면 지배당한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누리며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누리며 삽시다. 자, 뭘 누릴까요? 이렇게 한번 또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신 것과 주실 것을 누리며 삽시다. 시작. 주신 것과 주실 것을 누리며 삽시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설교 제목이 소낙비를 맞는 사람이 무지개를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벽은 140년 동안 무너졌던 것을 세우지 못했던 건데 이렇게 단시간 내에 훌륭한 지도자 느헤미야와 또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완성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관심과 목적은 성벽을 단순히 세우는 그것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 또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본질에 가까이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초청전도주의를 하지만 사실은 이 초청전도주의는 전도주의에만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본질적인 영혼 구원에 목적이 있고 사실 더 목적이 있는 것은 전도하는 여러분들을 더 세워주기 위한 그런 이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사실 내가 구한 것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좋은 관계,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 무엇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죠. 지금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안 벌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질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고 여기 마태복음 6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이제 기도한 거죠.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도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목적은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도 사람에게 하는 찬송이 아니라 물론 같이 하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걸로 만족한 찬송.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느 바닷가에 뭐 고기 잡지 않고 해변에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 그죠? 늙은 노인이 계셨는데 지나가던 젊은 관광객이 어르신 왜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고 여기서 쉬십니까? 아침에 잡고 와서. 그래도 고기를 더 잡으시면 소득이 많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뭐하게 고기 많이 잡으면 그럼 돈 벌죠 할아버지. 그래 그럼 돈 벌어서 뭐하게 더 큰 배 사고요. 고기 더 많이 잡아질 것이고요. 그러면 또 뭐하게 그럼 통조림 공장 세우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되죠. 그래서 뭐하게 부자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편히 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지금 이렇게 좀 편히 쉬고 있는데 뭐 당연하고 뻔한 얘기고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참 깊이 생각하면 지금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날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할 때 뱀의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9장 읽었던 본문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누리지 못하면 죄를 짓는 거죠. 주신 물질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것을 그냥 쌓아놓고 그것을 그냥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주신 아름다운 얼굴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교만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다 예쁘고 다 미남 미녀시잖아요. 주신 직업을 또 우리의 자녀를 우리 가정을 누리지 못하면 능력과 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굴 한 번도 고치질 않았어요.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얼굴인데 여러분들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 쉬운 예로 돈을 쓰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모으느라고 인생을 모으는 데만 낭비할 수도 있잖아요. 왜 주셨어요? 좋은 데 쓰라고. 그걸 누리며 좀 살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살펴보는데 참 오늘 독특하게도 저도 발견한 건데요. 이 누림에 대한 필요한 요소를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 오늘 9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그냥 볼게요. 자,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길지만 앞에 부분만 한번 봅시다. 1절에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요 말에 한번 집중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7월입니다. 7월. 우리로 7월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 때니까 10월이나 11월 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 달 1절 그달 스무 나흔 날에 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과 연관해 생각해 볼 때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또 이미 13년 전에 왔던 에스라 학자 제사장 초빙하여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하루 종일 그것도 며칠 동안 아침부터 오후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 설교 제목이 소낙비 같은 은혜를 우리가 맞아야 된다. 그래야 무지개를 본다. 그 얘기 아니었어요? 한꺼번에 한번 할 때 해보는 거. 뭐 그런 일들이 지난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것이냐 하면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지낸 거예요. 에스라와 함께. 그게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수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또 수장절, 수장, 저장한다 할 때 그 저장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절기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뭘 발견했어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계속 읽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1000년 동안 못 지킨 것이 있었다. 그들은 그때 말하기를 여호수아 때부터 지키지 못한 것이 있었다. 온전하게 못 지킨 거 뭡니까? 초막절. 이거를 못 지켰다. 그래서 당장의 말씀 듣고 그들이 나가서 여기 그다음 그림 한번 혹시 나오나요? 초막 그림. 초막을 세워서 저렇게 지금 현대는 저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초막절 이거 옛날에 이렇게 초막절에 물도 붓고 버드나무도 심고 나가서 텐트 치고 자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언제 마치냐 하면은 7월 22일에 마치는 거예요. 22일에.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상당히 길죠. 중국 분들도 뭐 추석 길게 한 달 하는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게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1년의 가장 큰 이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 수장절 같은 이름인데요. 요거를 다 지나고 나면 7월 22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9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달 스무 나흔 날에 24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다음 날에 이분들이 다시 모이게 된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부흥회를 다 끝났는데 또 모인 거예요. 이틀 후에 우리 다시 모이자. 야, 이게 저는 오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드렸던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고 수장절 이거는 그냥 들어야 하는 의무적인 겁니다. 그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 드려야 돼요. 오순 6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이 초막절 드려야 되는 거죠. 그걸로 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그들이 다시 모였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자발적인 순종.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우리 더 모여서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다시 자발적인 순종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셨는데 주일날은 의무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안 나가면 벌 받고 저주 받고 하던 장사도 안 되고 그럴까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수요일 정도는 대부분은 저는 거의 99.9%는 자발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바로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놓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만 스스로 목숨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이 있는데 그냥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생명을 인류를 위해서 드린다 제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들이 초대교회는 늘 있었어요. 자원하는 마음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씩 더 늘어나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들은 기쁠 수밖에 없고 서로 그것이 나도 저분도 하는데 나도 해야 되지 서로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단어가 생각 안 나지만은 그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억지로 하면은 뭘 해도 티가 나요. 항상 억지로 하면 여러분도 그죠? 여기 사장님도 계시고 가게 주인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직원들 일하고 할 때 보면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다 티가 나잖아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조금 실수를 해도 그게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이득 돈이라든지 물질 때문에 하는 게 그게 억지로 하는 거죠. 오늘 회사 가기 싫어도 이거 안 가면 내가 굶어 죽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가고 예배 안 드리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내키지만 그냥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주일날은 그런 사람들 몇 명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또 우리 여기 직분자들도 계시지만은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우리 억지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도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억지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거기 쭉 나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막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마음에 감동된 자들과 자원하는 모든 자, 요 두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자원하는 자들, 마음에 감동된 자들. 자, 출애굽기 35장 21절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러분들 너무 많이 그때 드려가지고 그만 가져오라고 했던 이 모세의 그 말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펼쳐지는 기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자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를 예물로 드렸다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요. 또 출애굽기 35장 25절에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와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출애굽기 35장 26절에는 마음에 감동받은 슬기로운 여인들이 실을 뽑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29절에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자들이 와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모든 성막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성막은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것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억지로 하는 것을 글쎄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지만, 그것도 귀하다고 하실 때도 있지만 이왕이면 자원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마음은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24일 7월 24일 다 22일까지 추수감사절 다 끝났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느헤미야 때. 그런데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틀 뒤에 다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이 예배하며 찬송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마음은 늘 그거예요. 그걸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인가? 이 세상 가장 강력한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그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다른 걸 염려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세 번역 성경에 좀 쉽게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이 없으면 지탱할 수 없어요.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인생도 지겨운 거잖아요. 지겨운 거.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만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자발적인 마음이 안 생기면,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회사와 다르기 때문에 더 드리면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willing spirit이라고 그죠?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자발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명령해서 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지죠. 기쁨으로 못해. 누가 그러니까 시키기 전에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딱 자발적으로. 그러면 그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할 힘이 그냥 생기고, 그렇지만은 억지로 하면은 일할 힘이 한없이 줄어드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말 무한한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한국에 애들 학습시킬 때 스스로 학습법, 지금은 그걸 바꿔가지고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거죠? 억지로 시키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꼭 우리 엄마는 내가 청소하려면 방에 들어와서 야 청소 좀 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 하기 싫고, 그죠? 뭘 하려면 그때, 이상하게 어머니들은 그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잘 잃는 것 같아요. 뭘 좀 하려면 그때 시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게끔 조금 기다려주고, 스스로 하게 되면 아이들도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삶을 웬만하면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학교만 잘 다닌다면. 여러분,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더 크죠? 당연히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마음은 별거 아니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더 훨씬 크죠. 100배, 1000배, 10,000배 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내려가듯이.
그래서 그 사랑이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이 강력한 에너지는 바로 이 자원하는 심령, 자발적인 마음, 이것만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신앙 용어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은혜 받았다. 난 성령이 충만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자발적인 자원하는 심령이 생겼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자발적인 마음이 가장 큰 능력이다. 그리고 이 자발적인 마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이 계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꼬이기 시작하고, 계산하니까요. 계산하는 것도 시간도 없고, 또 피곤하고, 또 잘못되어지고, 또 더 나쁜 것은 비교하게 되어지고, 또 섭섭하게 되어지고, 좀 더 많이 했으면 또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발적인 마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지면서 아주 그 삶이 괴로워져요. 아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큰 아들 집에 있었지만 그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산하고 있었던 거, 계산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야. 아, 이거 이제 우리 동생 나갔으니까 이제 이 재산은 다 내 거구나. 웬만하면 동생 안 왔으면 좋겠다. 심지어 성경 이런 말은 없지만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들어온 거니까 그때 본심이 드러나면서, 여기 누가복음 15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돈을 썼네요. 저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시더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계산해봤더니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뒷구절 나오잖아요. 여긴 안 써놨지만,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가 이제 큰 아들 그렇게 위로하지만, 여러분들, 성도로서, 우리가 또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 이 자발적인 마음이 사라질 때에 이해 타산이 시작되어지고, 내가 제때 정말 월급은 받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는 있는 건가? 많은 것을 돈이나 물질로 평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돈이나 물질로 환산하면 그때부터는 늘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질은 늘 있어도 부족한 거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발성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 다윗이 그것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내게 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면 나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발성이 사라지면 심각하게 누림의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자발적인 순종이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방인과 절규하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오늘 2절에 나와요. 2절 보시면 나와요.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것이. 말이 이방인이지 내 며느리가 이방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며느리가 이제 모압 여자고 암몬 여자고 이럴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고. 근데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내 손자는 또 뭡니까? 걔도 이방인인 거잖아요. 심지어 그걸 다 절교를 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내 생사를 다 도려낸 건데 이게 되겠냐고요. 근데 언제 그래도 이게 가능합니까? 이 꼭 암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상처를, 이 질병을 어떻게 도려낼 수 있어요? 그래도 자발적인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억지로는 되지 않는 거죠. 억지로 하면은 난리 나죠. 느헤미야가 이게 되겠습니까? 당신의 며느리를 내쫓으십시오. 당신의 사위가 이방인이니까 못 살게 하고 빨리 고향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럼 우리 손자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뭐 손녀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없이 어쨌든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결단까지도 하게 되어지더라. 그게 바로 이 자발적인 마음 그 자체가 회개의 마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느헤미야 9장 추수감사주일 이후에 이틀 후에 다시 한번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서 했던 이 모습들,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그렇죠? 은혜 받았을 때 있었어요, 여러분들? 있었죠, 다.
그런 경험들이 다 첫사랑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모태 신앙이라도 중간에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때 어떻습니까? 교회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잖아요. 그죠? 찬송을 불렀는데도 또 부르고 싶은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싶고, 예, 교우들을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목사님도 좋고, 또 설교도 또 들어보고 싶고, 예, 뭐 그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단체로 그런 감동에 빠져 있는 거예요. 24일에 모였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리고 서로 억지로 할 때 얼굴이 얼마나 찌푸러지겠어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서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그 웃는 얼굴을 서로 바라보면서 24일에 모였을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예?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또 여러분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두 번째까지만 살펴보고 이제 마실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 두 번째 뭐냐면 은혜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은 은혜가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22일까지 추수감사주일 딱 끝나고 아유 이제 힘이 없어 여기서 끝나자. 그러면 24일 어떻게 모입니까? 근데 너무 추수감사절 때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 그게 뭐냐면 남은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은 은혜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뭐 우리 초청 전도주일까지만 하고 딱 끝이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투자 인베스트 합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남은 것 가지고 해야 된다. 남은 것을 통해서 더욱더 불어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지금 속으로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라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혹자는 이러더라고요. 투자는 남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거야. 남의 돈. 예.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냥 안전하게 하려면 욕심 안 내고 하려면 그냥 남은 돈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뭐 주식할 때 그렇게 하라면서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하는 기업,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자발적인 교회들은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편한 교회가 누구냐면 자발적인 교회입니다. 예. 그냥 준비가 이미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시키기만 하면 출발할 수 있고 시키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뭐 집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못 하는 거잖아요. 벌써 시간 다 지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발적인 것이 있어야 이게 남은 은혜가 있어야 자발적인데 이 남은 은혜가 있어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 남은 것만큼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예.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그를 가난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성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는 부자였잖아요, 부자.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오상이 생겨서 오상 5개 상처 여기에 못자국이 생기고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고 발에 상처가 생기고 단순히 마크만 생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성 프란체스코는 걷기도 힘들고 이렇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은. 근데 이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그 동네의 지주였는데 다 나눠져 버렸다. 그리고 옷 한 벌 걸치고 탁발 수도회를 했잖아요. 성 프란체스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가난하게 만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자발적인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사람은 없어요. 난 스스로 불편한 걸 좋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더 불편하게 만들겠어요? 안 되죠. 자발적인 헌신을 선택한 사람을 막을 길은 없어요. 자발적인 손해를 입고자 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발적일 때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마지막에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한국에 그 오연호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저서가 있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책이어가지고 저렇게 바뀌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나오는 책인가 봐요. 뭐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연호라는 저분이 옛날에 미국을 싫어했는데 뭐 하여튼 미국을 좋아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아니 미국은 왜 이게 좀 옛날 책이니까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도 망해가고 있고 중국도 그 당시 별로 안 좋고 뭐 다 모든 유럽도 힘들고 한데 미국은 왜 저렇게 계속해서 잘 살지? 이게 이제 좀 몇 년 전 책이니까 그러면서
저분이 냈던 결론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미국은 이 볼런티어 정신이 있다. 발런티어라고 하죠. 정신이 있다. 자원봉사하는 이것 때문에 미국이 망하지 않고 저렇게 계속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저분의 결론은 저런 거더라고요. 아마 세바시 나와서도 저런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인이라면 일주일에 몇 시간 혹은 한 달에 며칠은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다. 저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시민권자인데 여러분 자원봉사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시죠. 자원봉사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우리도 교회도 보면 자원봉사 의미로 여러 가지 것들 헌신하고 갖다 드리고 또 드리고 나서 또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도 않고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분이 그때 미국에 와서 봤더니 가는 곳마다 게시판에 자원봉사 기록하라는 거 있고 학교 같은 데 가도 그런 게 있긴 있었거든요. 저도 유학생으로 있었을 때 뭐 이렇게 자원봉사 이름 적는 것도 있고요. 우리도 가끔 교회에 우리 뭐 사마리탄 이런 것도 다 자원으로 하는 거죠. 그때 그런 박스 하는 것도 누가 억지로 시킵니까? 다 이름 적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2개씩, 3개씩, 4개씩 가져가는 그런 집들도 있었고 안 하는 사람은 이제 10년 동안 보니까 한 명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미국은 1년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저분이 좀 한 10년 전 얘기 같아요. 지금은 더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4천만 명이 자원봉사에 나선다. 저분이 그런 통계를 저 책과 강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고 근데 이거는 분명해요. 자원봉사 성적이 없으면 대학엔 못 간다. 좋은 대학엔 못 간다. 이런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와이에서 애들 학교 보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시카고에 살다 왔는데 여담이지만은 시카고에 우리 친구들 또 그 애들이 그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어디 자원봉사 할 데가 없대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는 뭐 자원봉사라고 해야 우리가 몇 군데 많지가 않아요. 뭐 시청 같은 데 가서 하고 근데 여기 하와이는 봤더니 시청에 어느 때든지 가서 자원봉사 할 수 있어요. 애들이 신청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하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평가가 되어주고 하니까 오히려 하와이에서 학교 가기가 더 좋다 이런 느낌이 뭐냐면 자원봉사할 때가 많아. 대도시에 가면 그 자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방학 때 하고 싶어도 많이 못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간에 이 미국은 저분 말에 의하면 저런 거예요.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하지 않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계속 잘 갈 것이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늘 이렇게 자발적인 마음. 그 자발적인 마음의 시작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죠? 혹시 그동안 억지로 내 인생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억지로 한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억지로 한 것은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억지로 한 것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한 것들은 다 남아 있어요. 사랑으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 연락하잖아요. 근데 억지로 다녔던 회사 그 사장님하고 여러분 전화합니까? 억지로 다녔던 그 회사 동료들하고 전화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뭔가 했던 그런 데는 지금도 연락하고 성탄절이니까 카드도 오고 서로 카드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묶어매는 띠니까. 여러분 쌀자루 묶지 않으면 다 새어나오고 콩자루 묶지 않으면 다 새어나오고 풍선에 공기나 헬륨가스 넣었는데 그 묶지 않으면 금방 새서 다 없어지잖아요. 뭘로 묶어야 합니까? 사랑으로 여러분 묶어야 하는데 그 사랑이 바로 자원하는 심령이고 자원하는 심령이 바로 사랑의 마음 중에 하나이고 그러면 그렇게 한 것들은 다 온전히 남는다는 겁니다. 다 쏟아져 없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묶어매 주니까 자루를 인생의 자루를 그렇죠? 말씀 마치면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여기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억지로 오리 살아왔으면 나머지 오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주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억지로 귀찮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억지로 사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로 그치지 말고 억지로 오리 살아왔으면 이제 남은 인생 이 오리는 완마일은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심각한 것 같으니까 이 얘기하고 설교 마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 중매로 결혼한 신랑 신부가 있었어요. 옛날이니까 중매로 결혼하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 둘 사이에 별로 사랑도 없고 그저 부모님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어요. 신혼여행. 신부는 아무리 보아도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고, 여기 권사님들 때는 아마 이런 분들이 계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야 하나 걱정도 되었어요. 첫날 밤에 자는데 남자가 부끄럽다고 영 옷을 안 벗어요. 중매 결혼을 했으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뭐 벗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잔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신부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남자가 옆에서, 신랑이죠, 자는데 옷을 홀랑 벗고 자는 거예요. 홀랑 벗고 이불도 덮지 않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부끄럽다고 해놓고서 옷 한 벌 안 벗던 사람이 이렇게 옷 벗고 누웠냐고 나중에 물었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이 방에 옛날이니까요, 모기 몇 마리가 있는데 자꾸만 당신에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홀랑 벗고 모기를 자기가 끌어들였다고, 나를 물라고. 그렇게 진짜 이게 뭐 실한가 봐요. 그때 신부가 생각했대요. 야, 그 사람 생긴 것과 달리 정말 괜찮은 데가 있네. 그래서 그때부터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평생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이때부터 사랑했다. 여러분들, 신부는 그날 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사랑을 발견한 것이고, 사실 이 남자도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자원해서 자기가 이렇게 목이 밥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서로 뭔가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서로 깨닫게 되니까, 야, 이제 서로 사랑할 만하구나, 우리 서로 믿을 만하구나,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9장에 있는 그 24일 기억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도 쏟지 않고 인생 가운데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그런 다음에 같이 기도합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주음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랑하시는지, 억지로의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에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 하와이에 있는 많은 교회,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자원하는 사랑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헌신하며 사역하며 봉사하며 또 전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와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도 다시 그들이 이틀 후에 모여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이 마음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버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원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행여나 저희가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막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이 자원하는 심령을 막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산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로 이 기꺼이 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덴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와이에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교회들이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아버지 주님을 전파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은혜에 나갑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가져 나갈 때에 큰 기쁨 가운데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연약하신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또 중보해야 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믿음 연약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또 건축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퍼밋의 문제와 이런 것들 또 관련되어 있지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성전 건축 이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또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고 저들의 삶이 세워지고 저들의 인생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건축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초청전도주일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가까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이끌을 수 있는 우리 각 성도들과 우리 에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잘 준행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연말이어서 우리 또 평화전도회를 비롯해서 여러 우리 전도회들 모임도 있고 부서들 모임도 있고 한데, 각 모임 가운데서도 서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 위로하시고, 또 세워질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주십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 에덴 교회 안에 연약한 가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정말로 이 상을 당했던 가정들, 또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수술이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아버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고, 특별히 직장과 하나님 아버지 또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출타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몸을 드리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또 퍼밋과 여러 가지 또 공사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 성전 건축이 아버지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성전의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마음들이 더 강건해지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2월 20일 우리 또 이 짝짝꿍 아버지 우리 초청전도주의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정말 우리가 손에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이끌어오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는 아버지 함께한 영혼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며 사랑으로
심령으로 묶으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진행하는 손길들, 아버지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아버지 도움의 이 발런티어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들로 헌신하는 가정, 아버지 그렇게 준비하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원하는 심령을 더 강력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준비하게 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받아주시는 그런 헌신과 봉사와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들과 사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 부장님들, 부서장님들, 우리 전도회장님들, 사랑방장님들, 교회 모든 직분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또 2025년 새롭게 세워질 우리 아버지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사야와 같은 마음들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2025년 연도에는 이 심령들이, 자원하는 심령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에덴 교회와 이 한 해가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정말 이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3일 저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나아가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선한 일들을, 주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늘 기쁨이 충만하여서,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렇게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도 이 예물 역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 저들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 한 주간 또 남은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연약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초청전도주일과 교회 건축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 주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여러분들 뭐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고, 예, 우리 찬양 연습도 주일 예배 이후에 할 것이고요. 이제 우리 이게 초청전도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서 우리 함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데요. 아직도 초대장이 2차 남았습니다. 토요일 날 이번 주 새벽 예배 마치고 또 3차 마지막 초대장도 준비하고 할 텐데요. 여러분들 아직 남은 것들 가져가셔서 다 소진하시고 사용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한번 명령에 순종하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다른 광고들은 주부를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